흔히 이른바 우리 축복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축도, 그래서 복을 비는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성경 원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건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축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축복이라는 말로 다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원래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제1이고 제2위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제3위가 성령인데, 이 축복할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건 삼위일체적인 그런 복이 아니다, 복을 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경우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그런 축복이니까 그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신학의 최정점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빼고는 바울 신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서부터 모든 걸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실현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께서 우리들을 천국까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 신학을 점검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푸는 은혜는 어떤 그런 동량 아니면 어떤 그런 선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지칭해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런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됐고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축도 그러면 가끔 목사님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그죠? 축복을 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만인 제사장인데 나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그냥 선언할 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라고. 근데 원문에도 보면 우리
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의역해서 그렇게 한 거지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원문에는 아예 빠져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Be with you all 그랬어. Be with you all.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에게 이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내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무슨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선언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도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살아라 하는 거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잊지 말아라 하는 측면에서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구원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졌어.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 그냥 놔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교제하셔. 언제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늘 나와 한 공동체로 계셔. 그 사실을 선명하게 재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놓치면 안 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랬어.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 주는 우리의 주인을 얘기해요. 예수는 예수,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이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별되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천명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특별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형통하고, 그게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나에게,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런 고백이 그냥 내 심령 속에서 늘 그냥 툭툭 터져 나오도록, 그 구속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구속의 사랑을 늘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노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가 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거기 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시련이 나에게 덮쳐도 나는 까딱없어요. 우리가 눈물 머금고 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왜 그 찬양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아세요? 그게 내 찬송이에요. 영죽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며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나는 잊지 못해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유혹에도 핍박에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거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눈물 머금고 고통당하는 자리에도 가고, 바울처럼 심각한 그런 고난 속에서 내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자리 회피하지 않고 또 가잖아요. 돌멩이 던진 그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게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어요. 택한 자들에게만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 곧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용납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건 끝까지 쫓아가는, 미사일같이 끝까지 쫓아가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사로잡고야 마는 거, 그게 바로 헤세드의
원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는데,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간다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이 땅 위에서 언제든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강도가 마지막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마지막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말 번역이 참 좋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인데 성령과 내가 늘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성령이 나와 늘 교제하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 속에서 탄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대신 드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나와 늘 이런 파트너예요. 이 교제하는 파트너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늘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가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기도로, 어떤 때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통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제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이 헬라어에는 뭐 이 주격, 목적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목적격으로 생각을 한다면 성령이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자의적으로 이 구원의 길에 동참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놓고야 마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성령의 동행하심이, 동참하심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한 자를 천국에 이르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속에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예요. 성령과 늘 교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축복을 받을 때마다, 아, 그래, 나는 이런 존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야지. 성령의 교제하심을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사실 명심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